오늘 본문 말씀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변화되기 이전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기에 오늘 성경에서는 사울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렇게 그가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핍박해서 없애버리려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과 아주 강한 빛을 보고 눈이 멀어서 땅에 엎드러지고 맙니다. 사람들 손에 이끌려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다. 물과 음식, 물 한 모금도 먹지를 못하고 아주 고통하며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가 들어갔던 그 다메섹 시내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런 환상 중에 불러내셔서 어떤 한 사람을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주님께 그가 누굽니까? 물었더니 주님께서 다소 사람 사울이다.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죠.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직가라고 한 말은 아주 곧은 길이라고 한 말인데 유다라는 사람의 집을 찾으라. 그가 거기 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의아했어요. 거절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아주 적지 않은 해를 끼쳤고 여기에 온 것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잡아가려고 온 줄로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15절에 나타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일어나서 그 집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배경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알려고 할 때 그 말씀에 대한 배경을 먼저 알면 참 이해하기가 쉽죠.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자신이 쓰실 그 귀한 그릇과 같은 사울을 많은 사람들 집 가운데서 그 사람의 집으로 보내시고 또한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그 집에 찾아가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럴 만한 연유가 있었던 집이었음을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 내 집이나 소유가 선택이 되고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아까운 것이 아니라 매우 행복하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주의 나라와 그를 의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들 두란노스 교회가 그렇게 주님께서 쓰시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집은 어떤 집이었을까요? 주님이 찾아가라고 하신 그 집, 첫 번째는 Lord knows, 주님께서 아시는 집이었다. 주님께서 아시는 집이었어요. 11절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자를 찾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주님은 그 집을 미리 자세히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한 사람의 작은 집인 것도 아셨고 그 집 주인의 이름까지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축복입니다. 우리들 성도나 교회의 가장 큰 복은 무엇보다도 그렇게 이 God knows, 하나님의 알아주심,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실 때 모세야, 나는 이름으로도 미리 너를 알고 있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보고 이야 이스라엘 참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진실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라고 했더니 나다나엘이 아니 저는 처음 보는데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부터 내가 알고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낮에 무화과 나무 밑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더위에 지쳐 있어서 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밑에 들어가는데 그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쉬면서 말씀을 읽고 있었던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기수심 권사님들하고 그 교회 처음 오셨어요. 지금 오셨는데 처음에 뵈니까 기수심 권사님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수심 권사님이시죠? 그랬더니 아니 저를 어떻게 아세요? 기수심 권사 행복하셨죠? 알아준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never 한 번도 지금까지 조금도 전혀 알지 못했다. 한 번도 내가 너를 알아본 적이 없었다라고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away. 먼지를 마치 털어버리듯이 막 사람들을 떨어지라고 하고 사라지게 없어지라고 해 먼지 털어버리듯이 사람을 털어버리시겠다고 하는 말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아주 선지자 노릇하고요 귀신도 막 쫓아내는 능력도 행하고 권능도 행했지만 주님께서 나 너 모른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거대한 교회당을 짓고 많은 사람을 모이고 훌륭하게 우리가 주의를 했단다 할지라도 관건은 주님께서 알아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몰라주시면 끝이에요. 그동안 수고가 얼마나 헛되겠어요. 오늘 그런데 그 집을 주님은 자세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십시오.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것은 매우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많은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 들어왔는 속에 성도들 아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심판하실 때 나는 너 한다 이리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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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내 이름 부르지 않고 나 너 모르겠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요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자신이 아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자신이 아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 우리 어머님께서 자주 부르시던 노래 지금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교회는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 수가 많고 적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교회를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교회에 구원이 있을까요?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게으르지 않고
애쓴 것, 인내한 것, 참는 것 주님께서 아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시겠다. 구원을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신, 아나니아에게 찾아가라고 하신 그 집은 어떤 집이었을까? 두 번째는 이 프레어,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기도하는 집을 찾아가라고 하세요. 11절 보면 다섯 사람은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제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렇습니다. 그 집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집이었어요. 그 집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집을 아시고 그런 집을 찾아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죠. 도둑질하는 사람에게는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도박하는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집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그런 거예요. 바른 교회는 바른 사람이 모일 것입니다. 교회는 영이 같고 영이 통하는 사람이 모여야 돼요. 그래야 평안합니다. 그래야 충돌하지 않아요. 영이 다르면 싸우고, 그래서 교회들이 상처투성이가 된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야, 그래야 평안하고 그래야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래야 다툼이 없어요. 일본 아베 전 총리가 길거리 유세 중에 총력에 피격되어서 사망한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 원인은 다른 것 아닙니다. 잘못된 종교와 잘못된 신앙과 연관이 있어요. 총격범의 어머니는 통일교회 침취해서 집까지 다 팔아가지고 재산을 다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탕진해가지고 풍지박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 큰아들 또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앙심을 품고 통일교회 영상 메시지를 보낸 아베가 통일교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적에게서 죽인 거예요. 잘못된 종교의 결말과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기성교회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많은 현대 교회들이 더 크게만 하려고 헌금들을 억지로 걷어들이고 또는 막 부동산 투기까지 하면서 사고 팝니다. 많은 이득을 남깁니다. 그런 교회 여러분 위험합니다. 이것이 이번 아베 총격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집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해서 남에게 피해를 줘서 돈을 많이 남겨서 예배당을 크게 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시고 그러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큰 예배당을 지었고, 그리고 예배당 지으라고 너늘 가서 돈 가져라 집 팔아라 그렇게 한 적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신 그 집은, 주님께서 찾으라고 하신 그 집은 어떤 집이었을까? 우리가 찾아야 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집이 어떤 집인가? 세 번째는 비전, 이상이 있는 집이었어요. 오늘 16절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그에게 보이시겠다. 이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집은 이 가스비전,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있는 집이었어요.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 집을 찾아서 들어가라고 하신 것은 그 집에서 사울을 찾아 그의 앞날과 그의 사명에 대한 이상을 보여 가르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집을 찾아 들어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오직 말씀에 대한 이상이 있어야 돼요. 천국에 대한 이상, 구원이나 또한 이웃사랑에 대한 이상, 섬김이나 예수에 대한 이상, 내세에 대한 이상, 선교나 전도에 대한 이상, 세상을 어떻게 올바르고 의롭게 잘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에 구원이 있고, 주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알고 계시고 그런 교회를 찾으라고 하고 그런 교회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해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주님이 아시는 교회를 찾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한 사람이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고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환상 이상을 봤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경건했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잘 경영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딸들 다 잘 나왔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하나님께 항상 구제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제9시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여러분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나님의 사자 천사예요. 그 가정에 누가 왔어요? 천사가 들어왔어요. 천사를 그 가정에 보내신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주의 종이 그 집에 들어왔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 집에 보내셨어요. 또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는데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그 집에 내려오시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천사가 그 집에 들어오고 주의 종이 말씀을 들고 그 집에 들어오고 성령이 그 집에 들어오는 집. 여러분, 그럴 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니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세례받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들어오신 집, 주님이 들어가라고 하신 집, 그곳에 구원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in a vision,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상을 본 사람이었어요. 또 46장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거기도 in a vision, 이상 중에 환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도 이상 중에 환상 중에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이상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이런 비전, 이상 중에 다니엘에게 나타나시며 하나님도 이상 중에 다니엘에게 나타나시다. 그런 이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때는 이상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희귀했다. 말씀이 없는 교회,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신앙, 하나님 이상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말씀 중에 우리는 이상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요, 마치 광산과 같습니다. 고생고생해서 고작 돌만 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빛나고 찬란한 금을 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된 광산을 만나면 아무리 돈을 쏟아붓고 예를 써도 돌만 캐다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광산을 만나면 금을 캐게 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크고 화려한 광산이라도 금이 안 나오고 돌만 캐면 나중에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작은 광산이라도 캤더니 금이 나왔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마치 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 들어가는 소원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상을 보고 예수만 가르치고 복음만 전하고 천국만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이상을 보면서 나아가는 바른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금을 캐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금을 반드시 캐야 돼요. 돌만 캐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신 그 집, 주님께서 찾아가라고 하신 그 집, 어떤 집이었을까요? 17절 보니까 힐링, 치유가 있는 집이었어요. 치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갔어. 그 집에 들어갔다.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나니아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말합니다. Brother, 형제요, 형제 사울이요. 주 예수께서 너로 see again, 다시 보게 하시고 Holy Spirit,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그랬더니 즉시 그 말씀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고 일어나 세례를 받고 다시 음식을 먹게 되고 다시 강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보지 못하던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음식을 먹지 못하던 자가 다시 음식을 먹게 되고 약한 자들이 다시 강하게 되고 그런 교회가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사모하고 그런 교회에 들어가십시오. 말라기 4장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이지 사람을 경외하고 물질을 경외하고 또한 재물을 경외하고 큰 거대한 건물을 경외하고 자랑하고 여러분들 그런 곳에서는 의로운 해가 없어요. 모두 다 사람들 자랑뿐이고 그렇잖아요. 거대한 친목단체가 되어버렸어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의로운 해는 없고 치료도 없고 회복도 없고 구원도 없고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만 있어요. 에레미야 30장에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란즉 내가 너를 치료하며 내가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사람들이 쫓겨난 자다. 아이고 저 사람 쫓겨났네 하지만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치료하고 내가 너를 낫게 하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치료하고 낫게 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 눈에 좋아 보이는 곳으로만 여러분 가지 마십시오. 함정일 수도 있어요. 불나방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크고 화려한 곳만 찾다가 불 속에 날아들어서 우리들 소중한 영혼을 태워버릴 수도 있어요. 이것이 현대 교회들의 현주소입니다. 초대 교회는 그렇질 않았어요. 초대 교회 때는요, 그래도 성도들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서 개척교회들에게 가기 좋아했고 개척교회에 몰려들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한국교회가 성장하게 된 동력을 얻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들 인생에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주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께서 이 교회에 오심도 또한 우리들 만남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축복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으로 받아들인 것만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왔나 소원교회 온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생에 2번 큰 결단을 했죠. 고향을 떠날 때와 조카 롯과 헤어질 때였는데 창세기 1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큰 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순종과 결단해서 떠났어요. 창세기 13장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옮기라고 한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그때부터 여호와에게 그 소령의 복이 약속됐던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환영하지 않고 여러분 잘못된 교회에서는 떠나라. 그리고 먼지를 털어버려라. 왜? 그 교회는, 그런 곳은, 그 성은 마지막 심판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힘들 것이라고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동네 앞에서 놀다가 해가 지면 집에서 아이들을 막 부르죠.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놀았어요. 그러면 놀던 것은 그대로 다 놔두고 집으로 뛰어갑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어둠 속에서 혼자 울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불러줄 아버지도 돌아갈 집도 없는 고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동네 밖에서 놀고 있으면 누구야 부르면서 집집마다 자기 아이들 이름 다 불러서 다 데려가죠. 우리들 인생 마지막 때도 그런 것입니다. 영혼의 집과, 돌아갈 영혼의 집과 영혼의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를 불러줄, 우리 영혼을 불러줄 아버지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고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불러줄 아버지는 누구고, 여러분의 영혼이 돌아갈 그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들어갈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아파트 집을 구하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지만 그러나 다 놓고 갈 것들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은 준비하셨습니까? 그것을 준비하고 그때 내 영혼을 불러주실 아버지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들 신앙생활이고, 그 때문에 오늘 또 나와서 이렇게 더운데 휴가철에 휴가도 못 가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와 본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찾으라고 하신 집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해도, 그 집이 작고 사람이 적어 초라해도 그곳에 구원이 있으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장차 그런 사람을 불러서 천국집을 보이시고 This is your house, 이것이 너의 집이다, 우리 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일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 그렇게 길지 않아요. 어디서든지 정붙이고 주님 모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들 들어오는 손길은 그렇게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